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빌립보서가 강해가 될 거예요. 제가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 제 그냥 목회 경력상으로 놓고 보면 이번에 한 4번째 빌립보서를 강해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정식으로 강해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그 안경들을 주셨어요. 말씀을 잘 들여다보게 하시는 한 번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24번 설교를 준비했었고, 그걸 갖다가 또 수요일 날 저녁에도 또 이렇게 PPT 화면 띄워가면서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8년도에 우리 성령이 쏟아지면서 성령 따라 내가 빌립보서를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설교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 따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 따라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내가 다시 보게 돼요. 물론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거기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뻔한 게 아니라 비대칭이라고 하는 이름을 2번째로 붙여서 지난번 비대칭 사도행전 말고 비대칭 빌립보서를 제가 이제 설교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강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그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는 말을 따라 흘러갑니다. 은혜는 말을 따라 흘러갑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단어 이걸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은혜는 편지 따라 흘러가고요, 은혜는 찬양 따라 흘러가고요, 은혜는 섬김 따라 흘러가고요, 은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을 따라 흘러가는 건데 그냥 여기다가 말을 따라 흘러간다라고 한 줄만 그렇게 적어놨어요. 도대체 뭘 설교하려고 하는 건지 성경이나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가는데 제가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자,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건 함부로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종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종이에요.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감독이 몇 명이고 집사가 몇 명이고 그리고 교인들이 몇 명이라 이런 거는 언급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 너희를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제가 여기에 탁 꽂힌 거예요. 그 생각하는 무리가 바울이 지금 편지글을 쓰는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바울이 생각할 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 바울의 간절함이 이 첫머리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무리들, 여러분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바울에게 물어도 봤어요. 그 상상도 해봤어요. 바울을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 머리끄댕이 잡고서 까고 비난하고 이랬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내 마음에 상상하고 또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사모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명확하게 적어두고 있어요. 복음의 매임에 참여한 자, 은혜에 참여한 자. 이 사람들을 놓고 보면서 몇 명이나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바울의 기억 속에 진짜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한 거예요. 아니 바울 식이나 돼가지고서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야지. 우리는 다 그렇게 쉽게 생각해. 아니 목사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기억에 복음의 일에 참여한 사람, 그 매임에 같이 참여한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의 은혜에 참여하면서 그런 태도로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억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의 마음속에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냐고? 단정해도 돼요. 그때 그 바울이나 지금 여러분이나, 여러분 이 성정은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도 그 마음속에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있었겠지만 어떤 때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바울이 가르쳐주는 대로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토드 로즈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평균의 종말 막 이런 책으로도 세계적인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작가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에 집단 착각이라고 하는 책도 또 냈더라고요. 제가 왜 관심을 가졌냐면, 집단 착각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은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요즘 특별히 집단 지성이란 말은 좋은 의미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집단 지성. 근데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집단 착각이에요. 집단 착각. 도드로즈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은요 뭣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집단 지성인 줄 착각해서 그냥 거기에 수능 편향, 그 수능 편향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이 수능 편향이 조금 지나면서 확증 편향이 돼가지고서 누가 뭐래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는 못 바꾼다 이거야. 이게 콩을 넣고 이게 팥이지 콩이야? 그냥 우긴다는 게 확증 편향. 누가 뭐래도 16세기에 저 남미 대륙이 발견되고, 남미 대륙에서부터 토마토라고 하는 것이 유럽으로 전해졌어요. 근데 처음 토마토가 전해졌을 때 그것을 가져왔던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때 귀족들이 막 잔치를 하는데, 이 토마토를 가지고서, 야, 이게 남미에서 온 거라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 토마토를 이제 요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다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거기에 참여한 귀족이 이 토마토 그거를 먹고서 죽은 거예요. 급성 광란이면 광란, 납중독으로 죽었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근데 왜 죽었는지 몰라. 토마토 먹었다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귀족들의 잔치에서, 이 토마토 먹으면 죽는다. 이 토마토는 못 먹을 거야. 안 돼. 실제로 토마토에 독성도 있대요. 야생 토마토는 더 있고요. 근데 안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거기 없었던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토마토 먹으면 안 된다네? 토마토 먹으면 죽는다네? 이래가지고서요, 실제로 200년 동안 스페인은 토마토를 안 먹었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어느 날 저 유럽 다른 나라에서는 먹거든요. 근데 스페인에서는 그건 독성이라고 다 안 먹어. 그렇게 규정을 내려버렸어. 근데 스페인 농가에서 이 토마토를 나무 그릇에다 담아 먹고 보니까 이게 괜찮네? 이게 괜찮아.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토마토가 익으면 그냥 병원 의사들이 죽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토마토가 아주 항생식품으로, 그렇게 하면서 살리는 식품으로 그렇게 유명해지는데, 스페인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우르르. 아니, 그것도 지도자들이 저렇게 한다니까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묻지도 않아. 왜 그런지. 여러분, 이걸 안 먹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죄진 건 아니죠. 그리고 무작정 따라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 물었어. 질문도 안 했어. 왜 그런지를 몰랐어. 왜 그런가 하면은, 토마토에 나오는 독성이, 그 토마토를 담고 있었던 그릇이 주석으로 만든 그릇이었는데, 그것이 토마토의 산성하고 이 주석 식기하고 쟁반하고 화학 반응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납 독성분이 이제 나와가지고서 그걸 먹고서 죽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무 식기로 해보니까 이게 괜찮아. 주석 그릇이 아니라 다른 거는 다 괜찮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먹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집단 착각. 이 수능 편향으로 인한 집단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지 않은 것에, 또 이것이 틀린 것에, 그 방향에요, 나는 선과 악과 상관없이 이 수능 편향 때문에 내가 이걸 안 따라가면 이 집단에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
여기서 다 따돌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 자기만 처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우르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최악으로 판단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거기 집단에 속하기만을 바라고, 우리가 남이냐 이걸로만 그냥 우르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바울이 편지하는 너희 무리를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에 바울이 생각하지 않는, 마음속으로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뭔 잘못이 있어? 뭔 잘못이 있어? 지금 바로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요,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큰 교회 나가면 자기 신앙이 큰 줄 알아. 자기 믿음이 큰 줄 알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또 내 옆에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요? 그러면 자기도 높아지는 줄 알아. 자기도. 그리고 저분이 열심히 하는 거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나도 한번 흉내 내볼까? 그래서 나도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 자기가 착각해. 하나면 그만이지. 근데 이걸 집단적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식구를 대표해서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되는 거 아니야? 착각이죠, 착각. 각도가 좁혀져서 한 가정이지만 이런 착각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죄송하게도 신앙은요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의 길을 붙들고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냥 열심히 따라간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안에 하늘빛 네트워크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영적 기압골이 형성된다고 하잖아. 영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으로 우리 기압을, 여기를 다스리고 있으면요, 이 영적 기압골을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응답 기도해라, 응답 동력 기도해라,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영적 기압골이 형성이 돼서 거기에서 우르르 그냥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뛰어나지 못해. 나는 개별적으로 뭔가를 잘 지탱하기도 어려워. 근데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얼굴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영적 기압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여기서도 있을지어다 하면서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일어난 일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또 이거 얘기하러 갔다가 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얘기해 본들 또 헌금을 내라고 할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서 부담스러워서 숨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그걸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안 보여도 일하시는데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요. 심지어는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내가 발을 딛고 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새로운 삶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그거 보고 배우고 믿고 아멘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기대하면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은혜는 흘러갑니다. 은혜는 흘러갑니다. 오늘 그 바울의 문자, 이 편지를 일일이 한 줄 한 줄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그거 알고 따라가면 오늘 이 빌립보서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뻔한 것이 아니라 비대칭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흘러와서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안내가 되고 또 우리들에게 열어놓는 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요, 여기서 기뻐한다고 했어요.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제가 궁금했는데 이 기뻐하는 그 마음이 먼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바울의 현재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여기 이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복음의 매임과 핍박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요, 죽다 살아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마지막에는 이제 감옥 지역에, 이 감옥에 가택연금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목 잘려 죽어요. 뭐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아는 사람들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고 또 그들이 공급하는 것을 제대로 누릴 수도 없는데 이 기쁨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놓고 보면 사실 기뻐하는 일생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들이던 사람이었어요. 붙잡아서 죽게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대적 중에 대적,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극적으로 변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종. 여기에서 종이라고 쓰여진 단어는요, 돈 주고 사는 노예예요. 노예. 돈 주고 사는 사람이라고, 머슴이라고, 집안 일꾼이라고, 종. 이렇게 극적으로 바뀐 이 바울의 일생,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놀라서, 그래서 진짜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인을 나를 살려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안에 보이는 기쁨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바울로 불리게 된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안에 사도 바울이 기쁨이라고 했던 것은 이게 먼저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기쁨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단어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저는요 여기에 용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종으로 삼아주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여러분 이 용서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빚진 자라.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쁨이고 용서고 은혜고 뭐고 이렇게 금 닦아놓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다 보면,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용서도 죄사함도 기쁨도 은혜도 다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깡그리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찌워버릴 수 없는 절차라고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깊은 샘을, 우물을, 깊이 판 우물을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우물을 들여다보면 저 시퍼런 물이 보이죠. 그래서 두레박을 그냥 퍼덩, 이 정도 간격을 두고 떨어지거든요. 두레박을 딱 던지면. 깊은 우물은 그래요. 그냥 던지면 철벙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퍼덩, 그렇게 올린다고. 근데 그런 우물을 본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근데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 우물 속에 빠지면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보면요, 그 우물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를 생각하면 저 우물 밑바닥에서부터요 켜켜이 그렇게 바위돌로, 넓어지간 바위돌로요 옆에 벽을 다 쌓아놓은 거를 봐요. 왜냐하면 무너지지 말라고도 있겠지만, 그래서요 켜켜이 그게 차곡차곡 올라와서 우물이 되더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쌓여졌던 그 돌덩어리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무시할 수 없는 우물의 개발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요즘 그러면 저 지하수 뚫느라고 저 안반수를 뚫는다고 해요, 깊이. 그러면서 이제 이따만한 기계를 세워놓고서 막 이제 땅땅 두드려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깊은 안반수를 빼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방 한 번 쳐가지고서 우물이 어떻게 나와? 지하수 관정이 어떻게 빠지냐고요. 그걸요 몇 번 두드리고 막히면 또 다른 데 뚫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뚫어내는 거예요. 요 과정들을 무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 번에 물이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 물이 나오기까지 하나하나 그런 과정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용서가 반드시 이 기쁨 가운데 따라오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고. 우리들은 그래서 빚진 자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 용서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따라가고, 우리는 말씀 따라 간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0점, 200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하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용서하시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고, 여러분 내 자리, 내 안에도 이 은혜가 흐른다는 거, 흘러간다는 거. 내 안에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고 하는 거. 이 은혜가 흘러가면요,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흔적이 생겨요. 흔적이. 은혜의 흔적도 생긴다고. 제가 흔적이라고 하니까 아주 실감나는 장면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요, 여러분, 마른 강의 흔적이 말해주는 과거 기후의 비밀이라고 이제 그렇게 제목을 달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기가 사막 광야예요. 그런 광야에 이런 강이 이렇게 깊이, 옛날에는 강이었던 게 분명하죠. 근데 지금은 마른 강이야. 물이 안 흘러. 그런데 어떻게 강이었을까? 이 강 바닥에 퇴적 구조를 보면은 이게 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수천 년이 흘렀어도, 수억 년이 흘렀어도 이건 강이었구나. 이건 강이었구나. 그래서 저 화성 탐사할 때도 이 강의 흔적을 찾잖아요. 그래서 물이 분명히 흘러갔었구나. 또 다른 거 한번 보실래요? 이것은 이제 저 아프리카 북쪽이에요. 이렇게 위성 사진이에요. 사진인데 아프리카 북쪽, 저기가 저 노랗게 보이는 이게 다 사하라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저 네모칸 친 곳 좀 확대시켜 놨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저기가 모리타니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모리타니아, 여기에 별명이 뭐냐면 사하라의 눈이에요. 사하라 사막의 눈.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위성에서 찍으면. 너무 신기하죠? 저게 사하라 사막의 눈이야. 저걸 지질학적으로는 리차드 구조라고 해요. 리차드 구조. 리샤드 구조라고도 하고 리차드 구조라고도 해요. 근데 이것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어. 저게 넓이가요, 서울 2배 면적이에요. 서울 면적의 2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 말 타고 들어갔더라도 이게 어디가 어딘지를 어떻게 알겠어. 근데 1950년대 돼서야 이 비행기가 이렇게 제대로 오고 가면서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서 관측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때부터 저게 찍힌 거예요. 이게 이런 구조였구나. 그러니까 세계의 지질학자들 아니면 나사 어디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찾아보는데, 이건 운석 충돌한 현장도 아니에요. 화산의 흔적도 아니에요. 다 조사해봤어요.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위성에서 찍으면 저런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있는 거지. 무슨 흔적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왜 이 흔적을 얘기하냐면, 은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한테 흘러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흘러가면 은혜의 흔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거기 생각나는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너희 무리라고 했어요. 너희 무리.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 은혜가 지금 말이 되어서 흘러가는데, 바울의 일생이 빌립보, 데살로니카, 그 마게도냐를 지나가면서 이 은혜의 흔적이 그 안에 남아있는 거죠. 자기 인생을 다 갈아서 집어넣는데 흔적이 안 남겠어요?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는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도 좀 거창하게 얘기해서 의미를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은혜요 저런 은혜요 이렇게 말했지만, 그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놓고 보니까 그 은혜는 흘러가요. 그냥 어떤 건지 내가 명확하게 규정한 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 은혜가 흘러가. 은혜가 흘러가면서 그 은혜의 흔적을 남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되어봤어요. 나는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 나는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남을까?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뇌과학적으로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억이 없으면요, 사람의 머릿속에 기억이 없으면 감정이 안 일어난대요. 감정이 안 일어나. 아무 감정, 좋고 나쁨도 없어. 기억이 없으면. 이게 진짜 뇌과학에서 분석한, MRI 다 찍어가면서 분석한 이 구조의 변화예요. 기억이 없으면 감정이 없더라는 거.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반려동물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었어? 그럼 얼마나 애달파해요. 얼마나 슬퍼하냐고. 왜? 기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꼬랑지 흔드는 기억에서부터 그냥 달라붙던 기억까지 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상실의 아픔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태어나서 일생 만나지도 못한 작은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 무슨 슬픔이 있겠어? 아무런 슬픔도 없어. 아무런 기쁨도 없어. 이름도 잘 모르던 고모가 있었대. 돌아가셨어. 어떡하라고? 기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옆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때 그렇게 기도받던 분이었대, 그렇게 기도하던 분이었대, 기억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이. 저는 저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 안에 기억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멀리 가더라도
딴 데 가더라도 나한테 기억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내 머리끄댕이 뽑고 아니면 나 그냥 손가락질하고 이랬던 사람이 내 기억에 남을까요? 천만에. 생각이 날까요? 보고 싶을까요? 천만에. 천만에. 그럼 반대로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난 똑같이 질문해봐요.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아니면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이게 좀 실감 나더라고요. 나도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하고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사라지거나 아니면 뭐 자리에서 멀어지거나 그럴 텐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아이고 속 시원하다, 잘 갔다, 이런 사람으로 남을까? 아니면 저 사람은 은퇴하고서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나? 아니면 잠자리는 편안할까? 아니면 몸은 괜찮은가? 돈이 있어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노년이 될까? 이런 거를 걱정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 이 은혜의 흔적 여기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자고 맨날 그걸 기도해요. 오늘 하루가 행복하면 내일이고 오늘 하루가 행복하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그 오늘 하루하루를 허겁지겁 그냥 때우면서 살다가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은 될 수 있을까? 나는 진짜 그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그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이 은혜의 흔적은 내가 저기다 붙들고서 여기다 페인트 칠하면서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명이들 여기 다 파고다니면서 흔적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붙들고 나의 등 뒤에서 붙들고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역시 여기서 목사로 살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시고 밀고 가시는 것 때문에 흔적은 남는다. 내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을 남긴다. 이거를 알고 보니까 오늘 이 바울의 인생이 갈아 들어간 그 삶의 현장에서도 이것도 예수께서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흔적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보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 축복은 말을 통해 흘러갑니다. 그래도 축복은 말을 통해 흘러갑니다. 그래도 은혜는 말을 통해 흘러갑니다. 그래도 은혜는 말을 통해 흘러갑니다. 아멘. 아멘. 내 삶을 비교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면 어떤 부자가요, 어떤 엄청난 부자가 자기 아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깨달아 보라고 그러면서 이 아들을 저 시골 깡촌 체험을 보낸 거예요. 자기 삶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고 자기 아버지한테 감사 좀 하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시골 깡촌에서 살다가 왔어요. 살다가 왔는데 그래 어떤 느낌이 드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대답하는 걸 들어보세요. 아빠, 우리 집에는 개 한 마리 키우는데 내가 가서 머물렀던 집에는 개가 4마리였어. 아빠, 우리 집에는 말 2마리밖에 없는데 그 집에 갔더니 소도 있고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아빠, 우리 집에는 수영장 요만한 거 있는데 거기 갔더니 끝도 없이 펼쳐지는 강물이 흘러가더래. 아빠, 우리 집에는 정원, 이 눈에 보이는 이 정원이 전부인데 거기 갔더니 그냥 끝없이 펼쳐지는 넓은 들판이 그 집의 정원이더래. 아빠, 그 사람들은 돈도 없이, 우리는 돈 내고서 먹을 사 먹여야 되는데 그 사람은 돈도 안 내고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다 먹고 살더래. 아빠, 우리 집에는 전등불도 방마다 있고 다 이렇게 하지만 그 집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펼쳐지더래.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는 가정부가 도와줘야 좀 이렇게 집안을 살림살이 하고 사는데 거기는 서로 도와가면서 살더래요. 우리 집에는 저 높은 담장 쳐가지고서 우리를 보호하고 경비원 세워야 우리 집을 보호하는데 거기는 담장도 없고 그러면서 이웃끼리 서로 보호해 주면서 살더래.
그러면서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줄 몰랐다고. 여러분, 진짜 생각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 이 바울이 지금 은혜의 흔적을 말하면서 내 마음에 너희 무리를 사모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도요, 생각의 차이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내 마음 하나로만 생각한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내 마음은요, 원어 자체가 심장을 나타내는 카르디악, 헬라어로는 카르디악이고 영어로는 하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한정되잖아요. 이것으로 한정돼, 내 마음.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음은요, 이게 카르디악이 아니야. 우리 신체의 기관 하나로 끝나지 않아. 그 마음은 뭐냐면요, 르아흐, 생기예요. 생기. 숨.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그 숨이 내 마음으로 번역이 됐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뭐가, 그게 뭔 차이가 있어? 여러분, 너무너무 바로 직결해서 연결할 수가 있죠. 아까 아들이 경험한 내용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숨이, 생기가,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이 사람과 심장 속으로 연결만 1%, 2%, 3%, 5%만 연결돼도요,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서 진짜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 심장, 아니 돼지도 심장이 있어요, 소도 심장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된 바로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 은혜는 하나님의 안 보여도 일하시는 곳에 흘러갑니다. 바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얘기가 뭐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너희 무리 안에 연결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중보 기도한다,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허투루 여기지 마세요. 나는 그저 기도에 순종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기억이 되게 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기도하는 내가 살고, 기도를 통해 연결된 이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 아멘. 우리는 절대 조건이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가진 것이, 소유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연약한 육신이에요? 병든 육신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일하시는 것을 다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왜?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흔적이 있고, 그 흔적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그 흔적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말, 찬양하는 말, 그래서 축복은 말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고, 은혜는 말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내 삶의 흔적으로 남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아멘. 진짜로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기억하고 기도합니다.